저번 주까지 우리가 같이 6장까지 봤었죠. 근데 결론으로 해서 우리가 7장까지 다 레위기서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8장이랑 9장은 넘어서 이제 10장으로 오게 되어졌는데, 8장과 9장에는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아론의 가족들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는 위임식이 진행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위임식이 다 마친 이후에 아론의 아들 2명이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의 말씀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함께 봐야겠지요. 먼저 우리가 모세를 그동안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았고, 지금 레위기서를 통해서도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가신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모세라는 인물이 따라갔던 참된 가치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지금의 단어들로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금수저를 버리고 똥수저를 선택했던 것이 모세였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금수저를 잡기를 원하죠. 그리고 최근에 뭐 드라마도 그런 드라마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웹툰 원작으로 해가지고 금수저라는 드라마가 하나가 있었지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금수저를 잡기를 원하지 금수저를 버리고 똥수저를 선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지요. 그런데 모세는 그러한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서,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왕이 될 수 있는 신분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근데 왕이 되는 그 신분을 버리고 오히려 노예의 삶을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왕이 되는 것이 죄악이었던 거예요. 죄 속에서 누리는 행복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기에서 이 낙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에 이거는 술 취함, 그리고 쾌락, 향락이라는 단어가 함께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이 당시에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삶, 술 취하고 쾌락을 중요시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더 따라가야만 하는 것이 왕의 자리였기 때문에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서 그것이 중요하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 왕이 되어지면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를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모세가 더 가치를 두고 따라갔던 것이 무엇이었냐?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낙과 즐거움이 아니라 말씀이고 복음이었고 그리스도였던 것이죠. 그것이 모세에게는 더 큰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명령을 따라서 행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건너뛰게 된 8장과 9장에 그 반복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것이 그 8장과 9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모세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모세에게는 더 큰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 말씀을 따라갔던 것이죠.
모세는 과연 알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왕이 될 수 있는 그 신분을 버리고 눈앞에 있는 성공과 눈앞에 있는 보물과 눈앞에 있는 권력과 권세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따라갔던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따라갔냐? 믿음으로 따라갔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도 믿음으로라고 먼저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왕이라는 신분을 버리고 오히려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더 즐겁게, 더 큰 가치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모세가 믿었던 것이냐? 그대로 되어진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을 모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장과 9장의 그 핵심적인 문장이 여호와의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더라 라는 것이라고 우리가 봤죠. 모세는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도 반복되어지는 문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해 나가시는 그 창조의 역사를 담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뭐라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이, 그 문장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되어진 그것을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보실 때에 좋게 여기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좋게 여기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나올 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듯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허락되지 않은 불, 그러니까 다른 불로 하나님께 분향을 드리다가 죽게 되어지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은 오직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을 복음을 통해서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했을 때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오직 그것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물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오직의 하나님을 붙잡고 따라가고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유일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44편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에서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요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나만의 것을
오직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발견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44편 15절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그래서 이러한 백성을 설명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그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고 가질 수도 없는 나만의 것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성과 함께 하나님의 절대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이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자에게 그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셨다는 그 증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말씀들을 전파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사 이제는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응답들을 전달하고 전파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왜 오직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왜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것인지,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레위기 10장 3절의 말씀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남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는 나를 통해 증거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분별은 바른 생각, 바른 판단을 또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레위기서 10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독주를 마시지 말라,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되어 있냐?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주는 무엇입니까? 술을 말하죠. 근데 그냥 단순하게 술을 마시지 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기 위하여 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거, 내가 생각하기에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기 위하여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SNS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것도 필요해 보이고 저것도 필요해 보이고 이것도 있으면 좋겠고 저것도 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게 되어지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연애를 하고 싶어 하죠. 왜 연애가 하고 싶을까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청소년이 되고 이제 그 이성에 또 관심을 갖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TV를 봤을 때, 친구들을 봤을 때, 세상을 봤을 때 그게 좋아 보여.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해 보이죠. 그리고 좋은 대학교로 가는 것이 너무나도 좋아 보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될까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솔로몬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깨끗하고 순수한 중심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 했던 그 기도입니다.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였죠. 그래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어지고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부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얘기했던 그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씀들,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레위기서 10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겠다고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의 것을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무엇이 틀리고 옳은 것인지 구별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만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욕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다면 이것이 틀린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분별할 수 있고 올바른 기준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오늘 하나님이 좋게 여기셨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0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그 레위기서 1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나답과 아비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모든 규례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말한 이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어집니다. 아론의 아들들 두 명이 또 있는데 이다말과 엘르아살이 이번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되는 신분을 가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데 이번에 그걸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또 책망을 합니다. 아론을, 네가 이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되는데 왜 이것을 다 태웠냐, 그렇게 질문할 때 아론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좋게 여기시겠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어떻게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내가 뭐라고 그걸 먹을 수 있냐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좋게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장을 창세기에서도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모든 창조 역사를 마치신 이후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론은 관점이 달랐죠.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아론의 관점이었죠.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론이 세상을 보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아론의 관점이었고 기준이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한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한번 이 길로 가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아론의 관점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우리는 질문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질문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것을 이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반드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 속에서 하나님은 중심을 들였던 아론과 같이 이 질문을 통해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거 우리를 보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여기에 이 작은 것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크고 작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맡은 그 역할에도 충성되지 못한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충성될 수 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것은 이 세상의 일을 말하는 것이고 큰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 무엇이고 신분이 무엇이죠? 학생이죠. 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것들을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는 준비되어져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교로 가기 위해 내가 원하는 직장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맡겨주신 그 일에 우리는 충성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에 신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작은 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맡고 있는 거, 그것에 하나님이 충성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높은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를 거야 라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친구들과는 다르게 세상의 흐름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신분을 우리는 가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작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2025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질문하게 하셨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질문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무엇인가? 그 질문 속에서 이번 한 주 동안 2025년의 한 해를 준비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렘넌트들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신분을 갖게 하사 이제는 내가 원하는 거, 또 세상이 말하는 거, 세상이 좋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더 큰 가치를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질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질문하게 하신 그네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또 그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또 그 분별하는 것을 분별하게 하사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기 있는 모든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